앞에 뒤에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을 올리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바라봅니다. 임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총선 끝나고 기분들이 좋으십니까? 기분들이 나쁘십니까? 네, 기분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기분이 아주 나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의회 지도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민심이 돌로 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돌 맞을 자들로 돌 맞을 자를 심판하니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정권이 또 돌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표를 달랄 때는 민생이 어쩌느니 하다가 권력을 얻으면 정치 보복에 골몰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는 대범하게 아예 정치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표를 달랍니다. 자, 이런 악순환의 후진적 정치가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한 정치인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당선된 기쁨보다 민심의 엄중함이 무섭다. 자, 당선된 기쁨보다 민심의 엄중함이 무섭다. 정말 민심을 아는 지도자,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 아픔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 온 국민은 그렇게 지혜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치이든지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밑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저렇게 안 하고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 앞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회될 만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락한 일들이 잘못되는 경우,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이지만 너무 그럴듯해서 믿었다가 상처를 입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인간적인 기술이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실력과 지위와 외모를 가지고도 수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은 있어요.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더라.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죽음 이후 적대 세력을 제거함으로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이룬 솔로몬은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선대왕 다윗으로부터
받은 유지를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안정적인 기반을 닦은 솔로몬이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봐도 정략 결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자, 솔로몬은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탁월한 지혜입니까?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대외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솔로몬의 지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이 일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강력한 이웃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자, 솔로몬 통치 말기에 수많은 정략 결혼의 시작이 된 이 혼인은 결국 시작이 좋았던 그의 리더십을 병들게 하고 나라가 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공주와의 혼인이 언제 일어났던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저질러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발휘한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최고의 지혜고 정치력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아니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적을 제거하고 보니 젊은 왕으로서 솔로몬은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보호수단을 갖고 싶었을 것이죠. 바로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겁이 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절과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는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법도를 가리켜서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와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여러분, 다윗의 법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
즉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다. 자, 더 나아가서 산당에서 제사장을 분양하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모드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통치 초반, 지금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마음 써야 할 것이 많은데 그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1000번제를 직접 가서 드릴 정도로 뜨겁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중요한 일이 많으면 더욱더 기도와 예배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의 할 일들을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듯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안 주실까? 왜 나는 그처럼 부유하게 안 해주실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예배에 헌신하며 나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의 믿음의 집안에 깊은 사랑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로 표현된 그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신 것은 솔로몬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안에 거하고 있더라.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이론에 머물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엄청난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헌신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니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조금만 잘 나가면, 일이 잘 풀리면 기고만장해지고 우쭐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유명해졌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다. 자, 뿐만이 아니라 7절에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또다시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구했습니다. 8절로 9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할 지도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이런 지혜는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어 승리를 안겨주고 모든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여 세상의 학문보다 더 탁월하게 해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결코 인간적인 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꾀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꾀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 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찾아야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비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리더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정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의 리더로 올바른 소원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리더십을 갖는다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온 나라가 행복하였듯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치세가 만만 대로 이어졌듯이 여러분, 정말로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2절 14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정말 아주 귀한 큰 복과 응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솔로몬,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바쁜 중에서도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지 않고 싶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복을 마구마구 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이쁜 짓을 하면 부모님에게 귀여움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장수나 건강을 구합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할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부를 구합니까?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돈이 많아져서 인생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했으면 겸손히 살았을 텐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 내 욕심을 따라 내 것을 챙기고 손에 안 보려고 했던 그런 때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정부 권력과 의의 권력을 나눠 갖게 하여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의의 권력과 정부 권력이 하나님 상생하고 협치하며 아버지여 온전히 백성들을 위한 지혜로운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며 아버지여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